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특별히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해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계속 잘할 것 같고 이 정도 결단력 있고 그동안 능력을 좀 나타냈고 사람들을 좀 휘어잡을 줄 알고 하는 사람이라면 성령도 잘 받고 뭔가 사도행전에서 굵직굵직한 일을 할 수 있는 인물로 성장할 것 같다는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러질 못합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 충만이라는 건,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왜 교회만 오면 맨날 감사하라고 그러고 요즘 안 그래도 먹고 살기 빡빡한데 뭐 이렇게 감사하라고 그러나? 하필이면 어제 오늘 안 좋은 일이 그냥 연달아 나한테 닥쳐왔는데 뭘 또 감사하라고 하는 걸까? 할 때 감사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9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있어요. 예전부터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마술을 행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백성들이 그 마술을 보고 놀라요. 마술은 어쨌든 간에 결국은 속임수잖아요. 기술입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그 마술은 배우려면 본인의 손재주도 필요하고 많은 연습과 훈련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전수를 받아야 돼요. 이거 오픈하면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 비법을 오픈하면 안 돼요. 이게 요리랑 다르게 알려주면 따라하냐 못 따라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좀 훌륭하신 요리사들 중에는 요리 비법을 다 알려줘요. 왜? 알려줘도 따라하는 게 힘들거든. 근데 마술도 알려줘도 여러분 못 따라합니다. 이렇게 동전 숨기고 막 꺼내고 하는 거 알려줘봐야 우리 못 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술은 비법이 공개가 되면 재미가 없어요. 흥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술은 절대로 비법을 공개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기술을 전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게 이 기술이 거래가 됩니다. 지금은 많이 싸졌는데도 비싸요. 예전엔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개발도 했겠지만 여기저기서 재료도 사와야 되고요. 기술도 전수받아야 되고요.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눈속임의 기술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놀라죠. 지금 오늘날도 마술 보면 놀랍잖아요. 이야, 막 동전이 막 갑자기 유리컵 안으로 들어갔다가 뭐 메뉴판에서 막 그 물건이 그 음식이 그대로 막 나오질 않나? 예, 하잖아요. 막 TV에서 막 햄버거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그럼 야, 어떻게 하는 거야? 분명히 어딘가 기술적으로 속였다는 걸 뻔히 아는데 몰라요. 그리고 몰라야도 재밌어. 그리고 그거를 능청스럽게 연기하면서 위화감 없이 제대로 수행해내면 우리 막 박수 쳐줍니다. 야, 진짜 대단하게 머리 잘 썼고 참 훈련 많이 했고 참 우리가 뻔히 속임이라는 걸 알면서도 신기하고 막 훌륭하고 돈을 주고 공연을 보러 가고 하잖아요. 자, 옛날은 더 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사람한테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러니까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다 이 사람을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이 사람 공연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크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야,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야, 저거는 신이 내린 거야. 아무나 못해.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 이건 천재를 넘어서 천재 중에 천재, 세기의 천재, 인류 전체를 놓고 한 명 꼽으라면 이럴 정도로 막 어마어마한 칭찬을 해요. 근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르고 있었는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를 합니다. 그죠? 전도의 내용 그거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구약에 예언돼 있었고, 구약 제사의 완성이시면서, 율법의 완성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 되시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구원하신다, 용서받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생활하라고 성령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자, 이거를 전도를 해요. 근데 전도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죠? 이미 우린 지난주에 봤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믿겠다고 서약을 하는 것. 일종의 예식이라고 그랬죠. 그 예식을 통해서 서약을 맺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잖아요. 세례 받기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세례 받기 전에 죽으면 이거 천국 못 가는 거냐? 그럼 유아 세례는 뭐냐? 말도 못하는 애가 세례 받으면 얘는 그럼 믿는 거 맞냐? 이렇게 말이 많은데 사실 세례의 본질은 말 그대로 의식을 하는 거예요. 마치 결혼 예식처럼. 아니, 결혼식 안 하고도 결혼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식을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서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는 거라고요.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라고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나를 들여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내가 참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그 사람들에게 물에 담궜다가 빼는 것으로 당신은 이제 예전 삶이 죽었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의식을 하는 거예요. 세례 받고 갑자기 새 사람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성령 받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식이니까 자체로 뭘 대단하게 생각할 건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시몬, 마술사 시몬도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데 믿어요, 이거를. 좀 마술하는 거랑 믿는 거랑 또 별개 문제니까 믿었어요. 게다가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여호와가 참 하나님,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자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구원의 길을 열어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 나의 대속자 되신다 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예식을 맺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녀요.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요. 어떻게 기도했더니 병이 나서, 어떻게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 막 놀라면서 야, 진짜 살아계시나 보다. 야, 진짜 뭐가 있긴 있나 보다. 그러면서 우리로 치면은 옛날 시기니까 약간 이렇지. 우리로 치면은 오늘날로 가정을 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데 옆에 사람이 갑자기 저 술을 끊겠습니다. 담배를 끊겠습니다. 저 도박을 끊었습니다. 저 내 안에 있던 누구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어제부터 그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잠을 못 잤는데 잠을 잘 자기 시작합니다. 소화가 안 되는데 요즘 속이 편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마치 새신자가 예수 믿겠다 그러고 교회 등록하고 세례 받았는데 교회 하는 행사랑 모임마다 다 참석한 다음에 우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순진한 성실한 새신자죠. 게다가 빌립 막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또 요즘은 덜한데 옛날에는요 그 부흥사나 목회자들, 전도자들을
계속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기 직장 때려칩니다. 그러고 저 다음 직장 구할 때까지 한 3개월 쉴 예정인데 3개월 동안 제가 따라다니면서 배우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수 믿었더니 너무 좋습니다. 아니 그랬어요 진짜로. 2000년 전에도 똑같죠. 뭐 요즘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너무 발달된 사회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요즘은 그냥 그럴 뿐이지. 우리도 만약에 100년 전에 시작했으면 그러실 분들 많아요. 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마술사 시몬은요, 참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예쁘게 성실하게 잘하고 있잖아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이죠. 예. 우리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처음 나와서요, 막 교회 왔더니 막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막 교회 뭐 행사가 재밌고, 뭐 좋은 소리 하고, 막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또 힘들면 같이 막 기도도 해주고, 막 그래갖고 재미있어가지고, 막 교회 완전히 막 붙어 살고, 예?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고, 뭐 모임 있고 행사 있으면 하나도 안 빠지고, 예, 딱 그렇게 교회에 어떻게 보면 참 발을 잘 디딘, 정착을 잘한, 교회에 재미를 붙인 새신자예요. 우리 그럼 이런 새신자가 교회에 있으면요, 다들 뭐라고 기대해요? 야, 이 사람, 야, 교회에 참 이렇게 잘 정착해서 참 훌륭한 신앙인으로 잘 자라겠구나라고 기대하잖아요. 시작이 이렇게 좋은데 뭐가 문제겠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문제는 특이하게 발생을 해요. 뭐 나쁜 일이 발생한 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요,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 얘기를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 요한, 당신들이 좀 가십시오. 사실 가라고 하기도 뭐한 게 이 사람이 대표잖아요. 이 둘이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 대표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둘이 어떻게 해요? 갑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가서 기도해 줘요. 근데 뭘 위해서 기도해 주냐? 성령 받기를 기도해 줍니다. 자, 왜 그랬냐? 아직까지 성령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특이하죠? 왜 성령 받는 사람이 없었을까? 빌립이 소위 영빨이 좀 떨어져서. 역시 집사는 안 돼. 역시 사도급은 돼야.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독특한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결과만 놓고 보면요, 교회라는 질서와 시스템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드디어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이래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 교회의 역사라는 건, 복음의 전파라는 건 사람들이 실제로 손과 발이 돼서 움직이니까 사람이 중요해 보이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느냐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방식을 쓰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확장시키고 계세요. 이 사람 저 사람을 이렇게 쓰고 저렇게 써요. 그럼 여러분, 빌립이 나중에 기도하면 성령 아무도 못 받냐? 아니요. 사도행전 끝에 보면 빌립 다시 나오는데요, 빌립 딸들은 예언자가 돼 있고요.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특이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가서 기도하면 다 성령 내리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이 전도하면 다 교회가 세워지냐? 아니요. 교회가 안 세워지는 지역도 있고요, 세우기는커녕 들어가지도 못하는 지역도 생겨요. 심한 경우는요, 성령님께서 들어갔더니 거긴 아니라고 나오라고 그래요. 가면 다 기뻐하시고 교회 세워줄 것 같죠? 아니랍니다. 거긴 나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지만 실제로 역사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 부어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특한 방식의 일이 진행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령 세례를 하는데, 성령이 이제 임하기 시작하는데 17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아요, 사람들이. 자, 이걸 시몬이 받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1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시몬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뭔가 대단하죠. 그럼 시몬은 뭐 합니까? 마술사라고 그랬죠. 뭔가 새로운 일들이 발생하면 뭐 한다고요? 가서 돈 주고 배워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은 완전히 새신자예요. 초보에 아무것도 몰라서, 말 그대로 몰라서 뭐 한 거예요? 옛날 하듯이 돈 주고, 어머, 이거 너무 좋다. 막 성령 받으니까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질 않나, 막 능력을 나타내질 않나, 사람이 막 새롭게 변하고 좋아지고 하니까, 야, 나도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도들에게 돈을 들여서 마치 마술 배우듯이, 나도 이거 할 수 있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어요. 자, 그랬는데,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 능력을 줘서 나도 안수하면 사람들이 성령 받게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몰라서 한 게 맞아요. 이 사람이 뭘 알고 장난친 게 아니라 진짜 뭐가 몰랐던 겁니다. 진짜 모르는 건 맞는데 이 사람이 뭐 성령을 알겠습니까? 성령 받는 원리를 알겠습니까? 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가 중요하죠. 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 베드로가 새신자한테 야, 진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심한 말을 하죠. 아니,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우리 생각엔 베드로가 저기 이름이 시몬이라고 그랬나? 아이, 뭘 모르네.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면 혼나. 야, 교회는 그런 데 아니야. 저기 너도 기도해서 받고 또 네가 기도해 주면 성령 받을 수 있는데 그 안수하는 권한은 너한테 없으니까 너는 못해. 하지 마. 안수기도 하지 말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 받고 그럴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안 하고 이게 진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생각해? 너 돈과 함께 망해라 라고 저주를 그 자리에 때립니다. 아니, 우리 생각이 너무 심하지 않아요? 새신자가 와서 교회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디 그런 생각을 하냐고 그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생각이 좀 과하지 않아요? 아무리 이게 성경이 디테일한 걸 다 안 써줬다고 해도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그럼 왜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했을까? 우리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성격 더러워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시몬아 옛날부터 안 좋은 감정이 있거나 안 그래도 지금 사마리아 원래 싫어했던 동네인데 지금 사마리아 왔더니 짜증이 나. 아우 내가 원래는 죽어도 안 갈 텐데 그냥 하나님 때문에 와가지고 왔는데 이놈은 그냥 뭐 돈 주고 뭘 달라고 그런다고 그냥 저주나 받아라.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짜증과 스트레스를 막 엄한 새신자한테 풀었을까? 아니에요. 베드로 현재 성령 충만한 상태가 맞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입에 할 말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시몬한테 저주를 내려요. 그럼 지금 이 저주의 핵심이 뭘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을까요? 우리는 앞서 봤죠. 돈 잘못 써서 망한 사람 하나 있었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자기 재산을 전부 다 팔았는데 판 값의 반만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놓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다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도 뭐가 되고 싶어서 마치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이거 전부 맞아? 한 번 딱 물어봐요. 두 번도 안 물어봅니다. 세상에. 그래도 한국식으로 하면 세 번은 물어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본다. 이거 진짜 대답 잘해야 돼. 뭔가 위험하다는 신호도 안 줘요. 딱 한 번 물어. 이거 진짜 맞아? 그럼 아무 정신 없으면 거짓말한 애들도 처음에 거짓말할 때는요. 이게 부모가 눈치챘다는 걸 모르잖아요. 심각성을 모르잖아. 아니에요. 안 했어요. 딱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사인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야, 내가 다 이렇게 들은 게 있어서 그러네. 제대로 얘기해봐. 이렇게 하면 이제 애가 알잖아요. 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친절하게. 그래도 이제 거짓말하면 그때 이제 호되게 혼내는 게 맞지만 너무 하잖아. 딱 한 번 물어보고 바로 저주합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왔을 때도 뭐라고요? 너 이거
진짜 맞아? 절반 맞아? 그때도 뭐라고요? 딱 한 번 물어보고 너도 죽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번만 하냐고. 근데 여기 와서는 그 한 번도 안 줘요. 야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물어도 안 봐. 이번에는 그냥 때립니다. 왜요? 그만큼 돈 문제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돈 문제는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돈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냐가 문제인데 앞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나술사 시몬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뭐 하려고 있어요? 돈으로 뭘 자꾸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 허용하잖아요. 하나님은 돈 많이 드린다고 해서 뭐 성령을 부어주고 돈 많이 준다고 해서 복을 많이 주고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근데 지금 시몬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문제가 뭐였어요?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 예수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건 저주받아 마땅하다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요 교회에서요 목회자 직분을 돈으로 사는 거 아시죠? 교회를 돈으로 거래하는 거 아시죠? 집사, 권사, 장로 교회 직분 받을 때 돈 거래하는 거 아시죠? 아니 그게 돈 거래 아니면 뭐야? 저기 이번에 장로님 하시는데 한 교회 봉고차한테 좀 뽑아야겠습니다. 한 2천, 3천 권사님들 이번에 한 5분 되시는데 교회에 좀 이렇게 인테리어 좀 해야 되는데 한 5분이 힘을 모아서 한 3천. 여러분 이게 자발적인 헌금입니까? 아니요. 돈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신다고요? 저주하신다고요. 이 저주의 핵심이 뭐라고요? 망한다라고 돼 있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사망. 실제로 죽거나 또는 지옥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그 지옥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한다고? 선물은요. 주시는 분이 주고 싶을 때 주는 거고요. 나는 줄 때 잘 받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달라고 쪼르는 게 최선이에요. 그 이상 할 수도 없어요. 뭐 하나님 뭐 갑자기 우리가 뭐 바지끄레기 붙잡고 늘어집니까? 멱살 잡고 협박합니까? 못해요. 간청하는 것밖에 못해요. 간구하는 것밖에 할 수 없고요. 주시면 무조건 잘 받아야 돼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건 그거밖에 허용이 안 돼요. 근데 돈을 들여? 그것도 사실 하나님이 준 건데 생각해보면 그걸 드리고서는 거래를 든다고? 성령 좀 주시죠. 하나님 제가 요번에 한 돈 100만 원 할 테니까 이번에 저기 그 대학 입학 이게 취업하고 결혼하고 또 이렇게 애 낳고 하는 거 있는데 하나님 이거 좀 잘 좀 해주시죠. 여러분 이게 거래라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담아서 여러분이 간구하는 마음을 담아서 거기에 예물을 담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는 진짜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진심입니다. 내가 거기에 액수를 얼마를 담든 마음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래를 트기 시작하면 하나님 한 100만 원이면 됩니까? 500이면 되겠죠? 예. 소 한 마리 값 바치면 됩니까? 양 한 마리 값 바치면 되는 겁니까? 자, 이렇게 하는 순간 이건 거래로 바뀌어요, 갑자기.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보면 윗사람을 상대할 때는요, 잠언의 말처럼 선물이나 뇌물을 줘서 우리 앞길을 열어야 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요, 거래를 못 터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물 공세를 해야 돼요. 예. 쪼르고, 그리고 그분이 기뻐할 만한 것들, 그래서 이렇게 오기 전에 커피 한 잔 딱 사다 놓고, 예, 아시죠? 오기 전에 막 불 켜놓고 막 히터 틀어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이렇게 일종의 로비를 하는 건 성경에서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기도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로비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로비고요. 우리가 봉사하는 거 다 로비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면 너무 저급하니까 은혜의 수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내가 받아줄게라고 한 방식들이 있어요. 그 방식들이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성경 공부해라, 이웃의 몸을 위해서 구제 봉사 활동을 해라,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를 해라. 이렇게 하면 내가 나한테 은혜를 구하는 걸로 내가 받아들일게. 잘 봐달라고? 알았어. 아유, 애쓴다. 내가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거래로 가잖아요. 그러면 신학적으로는 자기 의가 돼버려요. 내가 이만큼 훌륭하게 했으니까 복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드렸으니까 받았으면 하나님 나한테 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구약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자꾸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절기 지켰으니까 됐잖아. 그럼 하나님 우리 전쟁 안 나게 막아주셔야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나 니들 예물 안 받을래. 오지 마라. 그렇게 할 거면 오지 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거래 관계가 절대 아니에요. 자, 근데 심지어 그것도 돈으로 거래를 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지금 베드로가 시몬한테 따끔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시몬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프겠죠. 많이 힘들겠지. 너무한 거 아니야? 몰라서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지. 그걸 그냥 이렇게까지 막 독하게 하시나? 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이건 따끔하게 들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천만 다행으로 알아야 돼요. 왜요? 앞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부부가 죽어나갔거든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한 다음에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회개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너 이거 안 고치면 용서 못 받아. 이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한 다음에 그러니까 회개해. 내가 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했다니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러면 용서해 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니까 용서하실 분이니까 기도해라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물론 여기다가 계속 합니다. 악독이 가득하다. 불의에 매여 있다. 자, 왜 그러냐? 지금 옛 습관을 못 버리고 있어요. 그죠? 거래하는 방식을 못 바꾸고 있어요. 자, 이걸 갖고 있으니까 엄청 따끔하게 혼내킵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시몬이 어떻게 하느냐? 24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베드로한테 나를 위해서 주께 기도해서 지금 말한 게 하나도 나한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 더 쉽게 압축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베드로는 뭐라고 시켰죠? 네가 회개하라고 했어요. 근데 시몬이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시몬은 지금도 거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요, 직접 맺는 관계입니다. 기도를 해도 내가 하고 예배를 드려도 내가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해도 내가 하는 겁니다. 옆 사람 통해서 합니까?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한 사람 거쳐서 대화하면 답답하기가 그지 없어요. 야, 가서 얘기 좀 해. 저 사람 뭐라 하는데요? 그래? 그럼 이거 얘기해. 가운데 낀 사람만 죽어나가요. 그렇게 하면. 대화도 잘 안 되고. 직접 해야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과 이렇게 사람 하나 걸쳐놓고 거래를 튼다고? 당신이 기도해서 좀 풀어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했으면 자, 그 다음에 뭔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여러분, 눈 씻고 찾아보세요. 사도행전에 시몬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았다는 얘기도 없고요. 뭐 사마리아 성에 나중에 뭐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신앙을 시작했던 새신자가 이 한 방에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 와서요, 재밌죠? 위로가 되죠? 격려가 되죠? 즐겁죠? 마음이 편하죠? 그땐 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근데 누가 와서 혼내켜요? 책망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심지어 엄청 세게 혼내켜요. 당신 그러면 진짜 잘못하면 지옥 가. 그거 안 돼. 인생 망해. 자, 이때가 진짜입니다. 이때 안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기가 쉬운 게요, 나한테 좋은 소리 해주고 좋은 것만 갖다 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잘못된 걸 지적하고 혼내키고 돌이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 마술사 시몬은요,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거래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실제로 뭐라고요? 여기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분깃으로 못 받게 됐습니다. 끝났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이름이 베드로라고 나와서 그렇지,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 또 나오는 거죠. 시몬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던,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을 베드로가 바꿔줬던 그 베드로. 또 한 사람의 시몬이 나와요. 자, 이 또 한 사람의 시몬은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았고요. 성령 받고 방언하고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법정 끌려갔고요. 법정에서 담대히 전파하고 나왔고요. 법정에 또 갔고요. 밤에 끌어내셨고. 그리고 집사가 문제가 생겨서 7집사를 세웠더니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박해가 임해서 박해를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근데도 교회를 안 떠나요. 어떻게 책임자가 교회를 떠나? 못 떠나죠. 그럼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받아야 돼요, 그 박해를. 다 받습니다. 안 피해요. 도망가지 않아요. 사도들은 갈 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면 안 되지. 다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요, 무슨 소식이 들렸어요? 사마리아에 하나님 말씀을 듣더라. 예수를 믿더라.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갑니다. 그냥 듣고 가나보다 싶지만요,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안 간 게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1000년을 안 갔어요. 1000년을.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주전 970년경에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때 이후로 둘은 상종을 안 해요. 여러분, 여기는 금송아지 세워놓고 여기서 하나님 예배한다고 그러고 있고 서로 욕합니다. 서로 잘못했다 그러고 니들이 잘못했다 그러고 거의 개처럼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더러운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겼다고. 그래서 돌아간다고. 예수님 사마리아성 지나갈 때요, 그 수가성에서 여인이 놀래잖아요. 왜 나한테 말 거냐고. 거기를 간다고. 거기를. 단지 이 한마디에 여기 예수님 믿는다는데 좀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갑니다. 고민 하나 하지 않고 주저 하나 하지 않고 와요. 여러분, 내가 살던 나라에서요, 1000년간 안 하던 짓을 여러분이 당사자 한 사람이 그걸 그 자리에서 바꾼다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이 민족이 1000년간 안 먹던 음식을 내가 처음으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민족이 1000년간 안 했던 어떤 의상을 내가 처음으로 입어봐. 무슨 뭐 패션 리더라서? 여러분, 진짜 쉽지 않아요, 이거는요. 베드로는요, 아무것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예 써있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지. 그냥 해요, 그냥.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막 몇천 명씩 막 전도될 때도 좋지만 박해도 다 받고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어색해하고 그렇게 막 몸에 익숙하지 않은 것도 어떻게 이렇게 다 받을까요, 이 사람은? 자, 오늘 베드로가 한 말에 뭐라고요? 힌트가 있죠.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것도 베드로 입장에서 은혜고요.
어부였다가 제자가 된 것도 은혜고요. 배신했는데도 용서받은 거 은혜고요. 사도 중에 제일 으뜸 가는 사도가 된 것도 은혜고요. 성령 받은 거 은혜고, 방언 받은 거 은혜고, 능력 받은 거 은혜고, 법정 선 것도 은혜고, 감옥 간 것도 은혜고, 박해 받는 것도 은혜고, 사마리아에 가는 것도 은혜라고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골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랑 거래하려고 하잖아요. 주면 다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위대한 사도, 교회의 머리가 되죠.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말구사 시몬은요, 어찌 보면 그렇게 인기 있고 사람들한테 존중받았던 거 다 포기하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해요. 그 고집을 안 꺾었더니, 잘못했다고 혼내키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했더니 그거 싫어서 안 했더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하늘나라라는 천국을 분깃으로 못 받아요. 성령 당연히 못 받고요. 능력 당연히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한 해를 좀 돌아보는 감사절기잖아요. 한번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좋은 일도 있고 좀 좋지 않은 일도 있잖아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재밌고 즐겁고 기쁠 때요, 웬만하면 다 감사 나옵니다, 사람이. 그죠? 근데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겨요? 힘들고 어려우면 이건 감사하게 받질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받질 않습니다. 추수감사 주일같이 이게 맥주감사절, 감사절기나 또는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될 이런 기념일 같은 게 왔을 때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려요. 얼마나 감사한가. 올해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돈이 어떻고, 내 감정이 어떻고, 내 일처리가 어떻고. 별론데 오늘? 올해 하나님 좀 나한테 좀 별로시네. 서운하네. 그러시면 나도 올해 재단에다가 그 사과 1개밖에 안 올릴 거야. 자, 이러면 이제 거래를 트는 겁니다. 희한하죠. 근데 우리 이러기가 쉬워요.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 하나님 교회 왔더니 왜 저런 사람 만나게 하셨어. 나 이 교회 안 가. 나 저 사람 안 봐 이 교회에서. 교회 딴 사람이랑 놀지 뭐. 자, 거래를 트는 겁니다. 은혜로 받으시라고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하나 살리겠다고 독생자를 보내신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 생활 좀 누리라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만 가도 다행 아니냐고. 그런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를 믿고 용서받고 성령 받으라고.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줄지는요, 아무도 몰라요. 그저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던 베드로는요,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었을 뿐더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죠. 말수사 시몬은 하나님의 선물을 골라 받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거 받으려고, 싫은 건 안 받으려고 거래를 텄어요. 직접 해야 되는 걸 직접 안 하고 남 통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직접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절기잖아요. 직접 감사하십시오. 목회자로서 도와드릴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이때는 아예 주일헌금이 감사헌금이 그냥 헌금목도 하나로 통일해서 거기다가 이름 쓰시고 감사 제목 꼭 써서 올리라고 하는 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선 최선이에요. 제가 여러분 막 갑자기 이렇게 세운 다음에 다 우리 감사합니다 10번 외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죠? 한다고 감사가 되지도 않거니와. 우리 딱 그 어르신들은 얼마 이상씩 딱 하고 애들은 얼마 이상씩 하면 딱 그런 걸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럼 기뻐 받으십니다. 이렇게 거래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주일헌금이랑 똑같은 액수를 하셔도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직접 쓰시라고, 감사 제목을 직접 쓰시라고요, 감사 기도를 직접 올리시라고요. 혹시 회개할 게 있습니까? 직접 고백하세요.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십니까? 성령을 달라고 직접 기도하시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선물 잘 받은 사람들은요, 말도 안 되죠. 천년의 역사를 다 깨버립니다. 자신의 습관 다 깹니다. 한계 다 깹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이게 어떻게 어부의 삶이야? 말이 됩니까? 3, 40년 어부로 살던 사람이 어떻게 이걸 한 번에 바꾸냐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냐고. 됩니다. 근데 이미 위대하게 살던 사람이요. 이거 하나를 못했더니, 선물 하나를 못 받았더니 그냥 역사에서 지워져요. 그래봐야 뭐 동네에서 잘 나가는 마술사이지 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내가 직접 받아야 함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도 내가 직접 받아야 함을, 그래서 믿고 고백하는 것도 내가 직접 하시고, 회개도 내가 직접 하시고, 감사도 내가 직접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받기를 늘 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내게 얼마나 좋은 선물을 줬냐 이렇게 떠올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 모든 은혜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감사로 고백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오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를,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말하시고,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영과 혼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도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선물, 크신 은혜,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선물이었음을, 전부 다 은혜였음을 잊지 마시고요. 늘 감사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시 또 남은 한 해를 살아가실 때, 남은 일생을 살아가실 때 듣기 싫은 소리 들으시고, 때로는 혼나시고, 때로는 걸려 넘어지고, 답답하고, 아프고, 괴롭고, 어려울 때도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임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무엇보다도 성령과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정말 충만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남은 한 해 하나님의 선물이 풍성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신 선물 가리지 말고 다 받아 누리심으로요, 차고 넘쳐 흐르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능력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그 주신 은혜 감사하시고요, 앞으로도 주실 은혜를 늘 간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신 은혜 감사가, 주실 은혜 간구가 충만한 한 주, 그런 일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